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인생도 다 날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오너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죠. 어제는 우리 영민이가 아빠 그러면서 제게 아주 신기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참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영악한지 어떻게 만들었는지요, 희한한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뜻이 담긴 선물인 것 같아요. 무엇을 주셨느냐 하니까 세상에 이 전화기에 대고 내가 얼굴을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내년도에 나의 얼굴, 그 다음에 나의 얼굴, 2030년도에 나의 얼굴, 2040년도에 나의 얼굴, 2050년도에 나의 얼굴 쫙 나오는데요. 한참을 이거 보고 있으면 마지막에 누가 나오느냐 하니까 저희 아버님 얼굴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야, 참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같을 수가 있는지. 이야,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영민아, 이거 내가 좀 간직할 수 있도록 나한테 좀 해주라. 그래서 그걸 받았어. 언제든지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그걸 이렇게 봐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말이죠. 우리는 아직도 천년 만년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지만은 아주 여척 없이 세월과 함께 우리의 이 삶은 변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인생은 허무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아이고 재미있네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곧 이 세상을 떠나서 너의 육신은 진토로 변하여지고, 그리고 너의 영혼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인 것을 알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야곱의 인생이 마지막 이렇게 떠나면서,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그냥 야곱이 죽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도 야곱이 자신의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그래요. 우리는 아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돌아간다 그러면 죽는 거구나 생각하지만, 돌아간다는 것은 그야 말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왔던 나의 본향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잠시 왔다가 정말로 아침 안개처럼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나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돌아갈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는 궁리만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며칠만 있으면, 이제 몇 날만 있으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나는 돌아가야 되는데, 그건 여처 없는 일인데, 그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일인데, 아무도 내가 돌아갈 준비는 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서 사는 궁리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 허무한 것이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 해도요, 글쎄
글쎄요, 뭐 120까지는 살 가망성이 있다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120까지를 살겠어요? 어제는 우리 정사관님이 저한테 또 이렇게 뭘 보여주세요. 아, 여보 보세요, 예전에 카트 대통령이 아직까지 살아계시네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시던가, 뭐 100세가 가까우셨던가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이고 웬 해골이 거기에 누워 계셔. 아이, 그 모습으로 120까지 살면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적당한 때 하나님 불러가시는 게 그게 축복인데, 우리 인생이 잠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내가 가겠구나, 아니면 내일이면 내가 가겠구나 하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가 패키지를 싸고 준비를 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돌아갈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뵐 것도 잊어버리고, 정말 가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좀 이렇게 선물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은 끝이다. 어떻게 하든지 노세 젊어서 노세, 내 죽기 전에 그냥 아주 죽도록 놀다가 내가 끝내야 되겠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속에 그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 소원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무슨 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그저 세상에 짐승같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 통곡을 할 정도로 슬퍼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주님, 내가 적어도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 닮은 자가 돼야죠. 그렇지요? 어제 우리가 그 말씀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담기 원해요. 정말로 이 세상에 그 뭐라 그럽니까? 아주 세상에 짐승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이 짐승 같은 이 몸도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알았으니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서 예수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내 속에 있어서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나를 알아보고, 아이고 네가 왔구나 알아볼 수는 있게 돼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말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뭐 이러고 왔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주님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 주님의 형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데 막 사람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 들어찼어. 이 세상에 악한 것들로 가득 들어찼어. 뭐 예수님이 볼 때 막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아이고 저놈이 왜 내한테 오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말로 내가 주님을 닮은 주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심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모습, 정말 눈곱만큼이라도 죽기를 싫어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늘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날 보실 때 내 속에 주님의 형상, 주님의 모습, 주님의 향기,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야곱의 아들 르우벤이라는 자는 장자의 명분을 받았는데도 세상의 그 장자의 명분을 발로 다 차버리고 세상 죄악 가운데 아니 어머님하고 동침을 하지를 않나? 아니 이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인데 세상에 사람을 아주 그냥 파리 죽이듯이 그렇게 다 죽여버리지를 않나? 아니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야곱의 자식들이 이럴 수 있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사는 모습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내 인생이 마귀의 집이 되어서는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내 속에는 마귀가 들어있는데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 세상에 내 속에는 그 악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어. 아유, 끔찍스러운 일이죠. 야곱이 그럽니다. 그런 아들들을 보면서 의할 수 없어서 못난 아이들에게는 얘야 네가 이렇게 잘못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니라. 또 좋은 품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얘야 네 마음이 너무 기특하다, 네가 앞으로는 예수님의 혈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원수를 그냥 죽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야곱이 그 자식들을 향하여 다 축복을 합니다. 뭐 그것이 책망하는 말이든 축복하든 말이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축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받고 내가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래도 내 아버지가 야곱이고 내 할아버지가 이삭이고 그 정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네요 하고 돌아서면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들에게 얘야 네가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은 내가 원치 않는 마음이다,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뜻없는 일인데 다 벗어버리고 난 이제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왜 아직도 이 세상에 이 무거운 이런 진절머리 나는 이런 짐을 붙들고 내가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이 모습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아이들이 말 한마디라도 이쁘게 하면 얼마나 참 귀여워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죠, 그렇죠? 그것처럼 그래서 내 이 말 한마디, 마음 한 조각, 내 행동 거지 하나하나 늘 주님 앞에 아이고 이놈아 네가 참 착하구나,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마음으로 늘 살면 그게 주님 앞에 주님 만날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다 축복하였는데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래, 다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우리의 분량이, 우리의 그릇이 아주 커서 하나님이 그냥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그 오랜 세월 140
7년의 인생을 살면서 왜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요?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요? 왜 그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건 하나님께서 야곱의 분량을 키워주기 원해서 조금이라도 더 네가 축복의 사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 분량을 키워주기 원해서 야곱의 인생 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기 원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맘때 되면 입술이 터지잖아요. 어제 우리 정사관님도 여보, 내가 지금 입술이 3군데가 터졌어. 몸에 이제 피곤하다는 신호죠. 저도 이때쯤 되면 이제 입술이 말라가지고 여기 뭘 발라야 되는데, 어릴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입술이 이렇게 아프게 되면 그게 커지는 거야. 네 크는 증거가 그런 거다. 그런 말 하듯이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게 환난이요 아픔이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야곱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남겨주고 그 얘기를 전해주고 야곱이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니, 이게 축복이야, 이게 저주지. 그런 인생은 결국 그 모양 그 꼴로 살 것이고,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주신 말씀 내 마음에 깊이 받고 회개하고, 아버지, 나도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축복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 다윗이라고 하는 자손이 생기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의 삶, 나의 자손, 내 남은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고 다소곳이 주님의 뜻 가운데 나의 생명을 올려드리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형에서의 발목을 잡고 뒤꿈치를 잡고 있는 자라 하는 이름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형의 뒤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그 손을 다 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자식들을 위해 축복하며 그 인생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야곱은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이 있을 텐데, 하나님, 참으로 우리 마음 속에 선한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집에 우리 주님께 영접받고 주님께 사랑받고
네가 수고했구나. 네가 나의 길을 걸어주었구나.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불충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주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분량을 더 키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심령, 모든 손길, 그 가정, 그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